샬롬 샬롬.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의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 천안에 보면 저희 아내가 올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금통 하나를 이렇게 탁자 위에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제목이 365일 매일 감사라고 적었고 밑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죠. 감사한 것 기억하며 하루 1,000원을 넣으세요. 너무 감사한 날은 5,000원, 대박인 날은 10,000원. 이렇게 글귀를 적어가지고 저금통에 붙여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을 기억하면서 또 물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또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걸 모아서 추수감사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아내만 잘 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물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6장이지만 문맥상으로는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신자들은 재물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반영하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이죠. 특별히 집의 모든 살림들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름으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을 줄여준 것은 분명히 주인을 기만하고 속인 행위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빚의 액수를 줄여주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아마 인사를 받았을 겁니다. 이때 주인은 청지기가 저지른 일을 순간적으로 알았을 거고요. 주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허락 없이 채무를 줄인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주인이란 평가를 받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대대적으로 줄여준 청지기가 확신했던 것은 이러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주인은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은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청지기의 이러한 예측은 정확했고요. 해고 후에 그의 미래는 그가 계획한 대로 되었을 겁니다. 이 점에서 청지기는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웬만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돼서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지요. 요즘에 청년들 19세에서 39세까지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92%가 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이 돈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착각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부나 명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데 참 믿음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갑에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장래를 위해 현재의 부를 사용한 이 청지기처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부와 재능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세상은 성공했느냐, 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명성이 어떠느냐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충성으로 평가하십니다. 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를지라도 최종 판단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상급은 동일합니다. 세상의 악한 판단 기준에 의해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참되고 영원한 부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은 요리와 수술에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재물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할 때 자신과 타인을 해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모든 악이 시작이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모든 관심과 시간을 쏟는 이 시대에 돈 대신 영원한 부를 사모하며 오히려 자족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동전 상평통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돈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뚫려져 있는 그 구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돈은 뚫린 구멍이 없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꾸 쳐다보게 되어지면 돌아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늘에 복을 쌓을 수 있는,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또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가 바다에서 물을 지배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물질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언정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